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때려 죽여도 현찮은데.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만치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걸 사랑하는 것은 신앙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대단히 기쁜 일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거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바울은 할 수 없는데 그냥 지식의 전달자로 기뻐하거라 그렇게 말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이 남들 다 주저앉아 있을 때 똑같이 주저앉아 있고 남들 기뻐 뛸 때 같이 기뻐 뛰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능력은 저도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는 쓰는데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거.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가 나오는 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시간이 나서 기도하고 감사할 거리가 많아서 따져보고 감사하고 그것은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것이다.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린 정말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때 가면 믿음의 본전이 팍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본전이.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강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역사가 일어났을까? 숫자도 작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부족했는데 그들은 을이 살아있었다. 을. 이건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못 사고 노력을 한다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뜻과 정신이 온통 하나님께 가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불을 주신다. 남쪽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북에 일제시대 때니까 부흥회하러 갔는데 전보가 와서 여관에서 자고 있는데 여관에 있는데 부흥회 첫날 마쳤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빨리 내려오라고. 장례를 못 치르고 있으니까 빨리 오시오. 울면서 짐을 두섬섬 싸는데 친구 목사가 붙잡았어요. 여보 지금 내려가도 늦네. 늦지요. 맨날 며칠이 걸리니까. 그때 교통수단이 있어 뭐가 있어. 전보 받았으니까 며칠이 지나버렸지. 부흥회나 마저 끝내세요. 울면서 부흥회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불이 임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 106세인가 돌아가 있었을 거예요. 그 양반이 너무 오래 사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100살이 넘게 사니까 아들이 죽었어. 아들 죽은 날 저녁에 연락받았는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하고 갔어요. 새벽기도 하고. 오기가 아니에요. 의무감이 아니에요. 그것이 근성이라, 영적 근성. 그런 사람은 귀신이 못 건드는 거예요. 병이 왔다가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흔들다가 알거든요. 밀어보면 알잖아. 팔씨름할 때요. 딱 잡으면 알아. 요거 이겼다 못 이겼다. 씨름 선수들은요. 삿바 잡으면 안 돼. 일어날 필요도 없어. 삿바 딱 잡으면 안다는 거예요. 아 이건 못 해보겠다. 마귀도 알아. 우리를 와서 흔들어봐. 흔들어보다가 아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초장의 승리를 해야지. 적당히 하다가 우리가 적당히 주를 믿으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적당히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불굴의 자세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친다면 주를 위해서 바쳐야 할 것이고 하나밖에 없는 평안을 버린다면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잡고 있다고 내 것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움켜진다고 내 재산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맡겨버리고 될 대로 되라. 주님이 알아서 하지. 그리고 할 게 없잖아. 아무것도. 그럼 뭐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건 미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그럼 기도라는 건 뭐 할 건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사방팔방 두드려 봐도 답이 없어요. 자기들도 답이 아닌 줄 알면서 쫓아다녀. 우리는 답이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분이 문을 여신다. 그분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예배를 하는 것은 찬양을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자가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정말 뭘 아는 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능력 14번째 시간인데 거룩과 순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를 때가 많아요. 같으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왼쪽으로 길을 열어요.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일을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꾸 그 일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걸어보지가 않는 그 길,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길을 자꾸만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분명히 달라.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도 달라. 우리는 머리를 쓰나고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요. 세상적 지혜, 세상적 시스템으로 교육받아 왔고 주입받아 왔어요. 제 어릴 때 우리 형들이 많았으니까 형들이 5, 누나가 하나니까 징글징글한 집에서 컸는데 옛날에는 잘도 죽었다던데 10명 나면 한 5명 건지고 그랬다는데 우리는 기력이 좋아서 그런지 다 살았어요. 나도 이렇게 못 먹고 막내니까 나는 생일잔치를 해본 적이 없어. 어릴 때 생일잔치를 무슨 상을 받아와서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그냥 방목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방목. 살아 돌아와라. 그렇게 컸어요. 그냥 맨날 교육받는 게 뭐냐면 힘으로 안 되면 물어보라. 우리 형이 맨날 하는 말이 힘으로 안 되면 네보다 덩치 큰 놈을 만날 때는 못 해보겠거든 이빨로 물어보라.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맨날 이런 말 했어요. 동생 애들하고 뭐하러 노냐. 어린 것들하고 배울 것도 없는데 형들하고 놀아라. 그러니까 형들하고 노니까 맨날 두드려 맞는 거예요. 형들한테 깐족거리고 달라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형을 이겨보라는 거예요. 선배를 이겨라. 그러면 선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이빨밖에 없다. 맞고 들어오면 그날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들어와도 맞고 들어왔다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면 물어보라라. 우리 형이 나한테 곧잘 그랬어요. 형 친구들이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형 친구들이 놀러 오면 뭐라고 그러냐. 나 없다고 그래라. 응? 집에 있는데 나 없다고 그래라. 나가서 시키는 거예요. 반칙, 거짓, 과장된 거 이런 교육을 잔뜩 받고 커가지고 커서도 이 습관이 안 버려지는 거예요. 커서도 이 습관이 안 버려져. 그 대충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대충. 밥 먹었냐? 그럼 먹었다 안 먹었다 말하면 되는데 적당히 먹었다. 적당히 먹었다는 말이 뭐예요?
요새 어떻게 지내는가? 잘 지내면 잘 지낸다. 못 지내면 못 지낸다. 그럭저럭 지내네. 그럭저럭 지내네. 이것이 세상의 지혜고 한계다. 중용을 지키라고. 그런 교육을 암암리에 받고 자라서 그런지 어른이 되면 큰 도둑놈이 되고, 그런 가치관의 사람이 슬프게도 똑똑하고 힘을 가져서 출세하게 되면 나라를 송두리째 거들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성경책만 읽을 뿐이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썩 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결혼할 때 보면 나오고, 직장 들어갈 때 보면 나오고, 그런 거 나오잖아. 교회에서 투표해 보면 나오고. 지난 9월 4일 날 길에서 어떤 두 여인네가 1,000만 원을 주었어요. 1,000만 원. 주워서 경찰에 신고를 안 하고 주워 가버렸어. 500만 원씩 나눠가지고. 나중에 CCTV 카메라로 추적을 해가지고 잡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70대 할머니가. 경찰에서 무슨 말을 했냐. 여러분도 참고하셔. 제발 그런 일 생기면 이런 어리석은 소리는 안 해야 돼. 가서 안 믿는 척하고 앉아 있어야지. 주책 없이 이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외쳐서 500만 원을 가져갔냐. 에? 돌려줘야지. 당신 돈이 아닌데. 경찰이 추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권사고요, 권사. 은퇴 권사일 거예요. 70이 넘었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도 착하게 살아서, 이런 말도 우스운 말이지만은 자기가 착하게 산 대가로 하나님이 나한테 5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아가지고 그 돈 뺏어버렸네.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세상 가치관이라. 세상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 이 중에서도 그런 사람 제법 있을지 몰라. 그래서 로또 복권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절대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줘요. 만약에 그런 분들 여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앞으로 그 짓 하지 마세요. 그 돈 있으면 차라리 커피 한 잔 사 먹고 로또 복권 사지 마시오. 절대 안 된다. 그건 태도 문제라. 태도 문제. 축복관이 잘못됐어요. 요행, 꼼수, 과정은 어떻든 간에 목적만 이루면 그것이 지혜고 현명한 거고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마귀적인 지혜가 세상은 이미 잠식을 해버렸고 이 몸된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저 역시도 지금까지 살면서 욕심 부리고 꼼수 부리고 타협하면서 부끄럽게 결정하고 살아온 적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의 지혜란 무엇이냐? 어떤 아가씨가 혼기가 다 찼는데 혼자 그러고 있으면 연애해봤냐? 아니요. 아니, 연애도 안 해봤어? 바보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부분에. 바보네, 바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연애해 본 적 있냐? 교회에서. 아니요. 그러면 많이 사귀어봐야 남자 보는 안목도 생기는 법인데 너 큰일이다. 뭐가 큰일이야? 세상의 지혜는 이 사람 저 사람 사귀어보는 거예요. 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 그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나는 대놓고 그런 소리 들었어. 교인이 하는 말. 우리 딸은 땡겼다 풀었다를 잘한대. 나는 뭐 연날리기 한 줄 알았어요. 아주 남자를 기가 막히게 요리를 한다네. 그래서 자랑스럽다는 듯이 이야기를 해.
똑똑한 딸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만 둬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연애인데 뭐 어떠냐는 거예요. 똑똑하지요. 그래서 자기에게 딱 맞는 남편을 고르려고 하는 거. 그래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결혼인데 나중에 결혼해 살다가 실패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이 빠져버린 세상의 지혜라. 순전히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뭘 하는 거지. 하나님은 끼어들 틈이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 사람 저 사람 사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요? 죄도 지어봐야 안목이 넓어질까요? 무심코 하는 말이 생각이고 사상이에요. 우리도 그런 말을 무심코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의 지혜를 이야기해요. 땅의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아느냐. 14절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세상의 지혜.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이건 땅 위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다. 귀신의 지혜다. 무엇이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독한 시기, 다툼, 그리고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 거짓말해도 상관없어. 1등만 하면 돼. 이게 마귀의 지혜라. 세상의 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그렇게 무서우리만큼 현 시대를 간파하고 말씀하는 내용인가 싶습니다. 독한 사람이 되라. 저렇게 독하니까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 숨겨져 있느냐? 독해도 좋으니까 남 못 살게 모질게 짓밟아도 되니까 독하게 살다가 성공만 하거라. 남 다 봐주고 성공 못하는 바보보다는 낫다. 이게 숨겨진 이야기 아니에요? 나만 그렇게 들었는가? 여러분 보니까 다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또 깨끗하게 자라서 나는 아주 거칠거칠하게 자라가지고 이런 소리가 귀에 쑥쑥 들어와. 독한 시기, 다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서 이겨라. 이게 다투는 거잖아.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서슴없이 거짓말도 때로는 할 줄 알고 이랬다 저랬다 할 줄도 알고 그래야지.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잘 사는 거야. 여러분도 그걸 진리로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귀에게서 온 진리라는 거야. 마귀의 지혜, 마귀의 말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망하게 돼요. 망합니다. 안 망하면 더 저주스러운 일이고 이상한 일이. 당대에 안 망하면 후대에 가서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후대에도 안 망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망해버린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께로 온 지혜는 어떤 지혜냐? 세상으로 온 지혜는 시기, 독한 시기. 그것도 그냥 시기가 아니고 독한 시기. 다툼, 그리고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 이것이 세상의 지혜 세 가지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무엇이냐?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에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첫째가 성결이다. 이제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리 없지만 그건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성결하지 않은 다음에 화평하다. 화평하게 지내는 방법은 죄를 용인해 주면 화평할 때가 있어요. 성결치 않는 화평, 거짓이다. 성결치 않는 관용, 그냥 봐주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저 사람한테 이렇게 죄를 지적했다가 불편하니까 그냥 봐주는 거, 관용. 그거는 하늘에서 온 지혜가 아니야. 하늘에서 온 지혜 첫째 성결하고. 그러니까 성결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 거룩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
저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 다 봐줘. 근데 한 가지 흠은 성결하지를 못했다.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이 통해. 국회의원 나와도 내 집값 올려준다고 하면 이 지역사회 시킬 수 있다면 저 사람 첩을 거느리고 산 사람도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라. 결국 그 모양 그 꼴로 우리가 투표하고 결정하고 선택한 결과 무서운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로 서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미련한 짓이다. 그게 결국은 미련한 짓이었다. 첫째가 거룩이에요. 무능해도 괜찮아. 무능해도 성결하면 하나님이 써요. 능력을 줘서. 근데 능력이 있는데 거룩하지 않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아무짝에도. 아무짝에도. 옛날에 제가 차를 타고 다녔는데 뭐 지금도 차 타고 다녀. 차만 타면 냄새가 나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냄새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머리가 나중에는 막 지끈지끈 아파.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좀 찾아봐라. 내 차니까 내가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좁은 공간 차 안에 아무리 찾아도 냄새날 이유를 찾지를 못하겠어. 차가 아무리 새 차면 뭐해. 냄새가 나서 지끈지끈. 창문 열어놓고 몇 달을 지났어요. 어디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살 수가 없네. 어디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세상에 참 의자 구석 한 카페트 밑에가 양배추가 이만한 다발이 썩어 있었어요. 내가 산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장을 봐서 나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섬긴다고 장을 봐줬는데 그것이 또르르 굴러가서 하나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제거하고 나니까 냄새가 일순간에 없어져 버렸어. 아무리 좋은 차도 더러우면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싱싱 달리는 차도 더러우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타는 사람마다 이게 무슨 냄새냐. 창피하고 망신스럽고 나중에 새카맣게 썩어버린 양배추 그 한 조각이 그렇게 냄새를 피우더라는 그걸 알게 됐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토끼와 거북이 알죠? 거북이가 이깁니다. 네? 거북이가 이겨. 실력 없고 융통성 없고 타고난 재주 없지만 우직하게 포기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고지를 바라보고 계속 가는 거북이가 꼼수 부리고 까불거리고 능력이 있었던 토끼를 이기는 게 하나님의 진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고 제 길을 가는 사람 가난할지 모르고 경쟁에서 떨어질지 모르고 시련이 올지는 모르는데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거짓된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정직하여 깨끗하면 거룩하면 도태되는 것 같고 늦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요리 창립자인 최태섭 장로님 이야기 아십니까? 그분 돌아가셨거든요. 원래 이북에서 사업했어요. 만주에서도 사업을 하고. 이북에서 사업을 하다가 6.25 동란 나가지고 내려와야 돼요. 피난길을 내려와야 돼요. 피난길을 내려오려다 보니까 이분이 정리할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은행에서 돈 빌렸는데 그것을 갚아야 되겠는 거예요. 피난통에 빚 갚으러 갔어요. 은행 직원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짐 싸는데. 전부 빚은커녕 내빼버리는데 이 장로님 가셔가지고 빚 갚으러 왔어.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뭐하러 빚을 갚냐고. 은행 직원이 말렸어. 이 난리통에 우리가 다시 올지 안 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하러 빚을 갚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말 어찌 될지 모르니까 빚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찌 될지 모르니까 빚 안 갚았어. 그렇잖아요. 근데 장로님은 거꾸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찌 될지 모르니까 지금 기회가 아니면 빚 갚을 수 없을지 모르니까 빚을 갚아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빚을 다 정리하고 피난 보따리 싸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못 올라갔지요? 못 올라가셨지. 남한에 와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은행을 찾아갔어요. 또 빚을 내야 되니까. 갔더니 그 직원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두말할 것 없다. 저분은 틀림없다. 제일 많은 돈을 빌려줬어요. 최대한 빌려줄 수 있는 것까지 빌려줬어요. 그 힘을 바탕으로 한국유리 만들었어요. 한국 도자기, 한국유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미움 사가지고 남들은 와서 기부도 하고 아부도 하는데 꼿꼿하게 점도만 걸어가니까 눈에 가시 같아가지고 세금 세무서 동원해가지고 국세청 동원해가지고 그러면 회사 100% 망하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 샅샅이 뒤졌는데 하나도 잘못한 게 안 나와. 오히려 표창장 받았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안 건드려. 저 회사는 건들 수가 없는 회사다. 이게 뭐냐?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빨리 가는 것이다. 미련한 것 같은데 지혜로운 거라. 하나님의 지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성결이라. 첫째 성결하고. 첫째 성결하고. 네, 첫째. 요셉이요 큰 시험을 받았어요. 여주인이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데 흘러오는 야사가 있어요. 요셉의 용모가 아담하고 예뻤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이제 이걸 이제 소설로 쓴 거예요. 얼마나 요셉의 외모가 예뻤는지 보디발의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로마의 기부인들이, 애굽의 기부인들이 놀러 왔는데 앉아가지고 요셉이 시중을 눌러 오니까 음식을 가져 나오니까 친구 하나가 요셉의 얼굴을 보고 반해가지고 칼로 과일을 깎다가 자기 손을 깎고 있어요. 넋이 나가가지고. 그걸 보고 있던 보디발의 처가 나는 어쩌겠냐. 날마다 보는 나는 어쩌겠냐. 이런 농담도 필요 없는 농담인데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내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예쁘게 생겼다는 거예요. 미소년. 눈짓을 찡긋거리면서 동침하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엄청난 후환이 올 걸 알면서 웃돌이 붙잡고 물고 늘어지니까 그거 벗어놓지 않으면 안 놔줄 것 같으니까 그냥 윗돌이 던져버리고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요셉은 엄청난 폭풍이 올 걸 알면서도 거룩을 선택했어요. 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요셉은 약자예요. 비위를 건들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때 어떤 결단을 했냐면 사실은 죽더라도 거룩하게 죽자. 이렇게 딱 결단한 거예요. 응? 죽더라도 거룩하게 죽어버리자. 이왕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는 죄짓지 말자.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랬던 요셉에게 보상은커녕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방인, 듣도 보도 못한 히브리, 비루한 민족, 히브리라는 말이 비루한 족속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원래. 외부 사람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어서 하는 말이 히브리, 저것들 비루한 것들이다. 그런 말이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히브리 비루한 족속의 태생, 그것도 어린 종, 그것도 여주인을 겁탈하다가 들킨 놈, 그놈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냥 두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내 뜻대로 뭔가를 성취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거룩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내 편으로 삼을 것인지 그들을 움직이는 진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 것인지 그건 지혜롭게 결정해라고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줄 알았는데 지혜로운 선택이었고요. 요셉의 길은 망할 줄 알았는데 흥하는 길이었고 죽을 줄 알았는데 살 길이었어요. 이게 거룩이라. 거룩. 자, 거룩합시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제부터라도 거룩해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거룩하고 거룩하자.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셔요. 레위기서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 숨겨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 너희가 나와 동료가 된다. 똑같은 급의 사람이 된다. 짐승은요 절대 사람과 대화 못해요. 꼬리치고 하는 건 그냥 교감하는 것이지 대화가 아닌 거예요. 네, 그게 속까지는 몰라. 근데 인간도 하나님과 막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서 59장에 너희의 죄가 내가 귀가 없어 듣지 못함이 아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야. 너희 병을 내가 안 고치고 싶어서 안 고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 집안을 못 일으켜서 그러는 게 아니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시겠어? 이유가 있다. 너희의 나와 죄가 큰 고를 내서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나 갈 수가 없고 너희가 내게로 오고 싶으나 올 수 없는 것이다. 이것만 해결하면 돼요. 이것만 해결하면 돼. 그 골만 메꿔지면 되는 거라. 하나님과 합평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 네, 다 줄 거야. 요셉 팔려온 종놈 요셉을 애굽의 2인자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시대 성경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요새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가 더 쉬운 시대가 됐어요. 왜? 정보화 시대고 세상이 통하는 세상이니까. 옛날에 농경사회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 한순간에 쓸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 이쁨 보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한결같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한결같은 메시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통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이 땅의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거룩하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비슷하거나 조금 우월한 것이지 압도적이지는 않아. 압도적이진 않아.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거룩하지를 못해요. 음란한 생각. 옷차림만 보더라도 멋스럽고 깨끗한 것과 음란하고 천박한 건 달라요. 음란한 옷차림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도 있어. 막 파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파진 옷을. 왜 그러는지 몰라. 미쳤는가 봐. 여름에는 여기를 또 파놨어. 이렇게.
제정신들이 아니야. 그런 걸 입고 교회를 와. 버젓하게. 음란한 옷차림을 즐기는 것은 그 마음속에 음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봐달라는 거지. 여자만 그런 것도 아니야. 남자들은 또 근육을 자랑하느라고 바보 천치 같은 놈들이지. 바보 천치 같은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음란하고 배역하고 매력을 뽐내고 있다는 거지.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 살아. 틀림없는 일이에요. 요한웨슬레가 영국에서 성령운동 일으킬 때 여자들의 화장이 옅어졌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도 우리가 멋지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 가져와봐. 어디가 그런 말이 있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함부로. 절대 성령은 거룩한 영이지 천박한 영이 아니야. 절대로. 왜 남자들이 흰 양복 입고 돌아다녀? 백구들을 신고 빨간 넥타이 메고. 응? 뭐 하는 짓이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여자 스포츠 선수들 운동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신체를 드러내고 허벅지를 드러내고 운동이나 잘하면 되지. 세상이 그런 거예요. 영화 포스터 자극적인 문구들 내가 찾아봤어요. 이런 영화 제목들이 있어요. 내 아내의 남자, 바람난 가족, 결혼은 미친 짓이다.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이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를 넣어야 사람들이 쳐다보고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여기 따라다니고 있어요. 세상은 갈수록 음란해지고 점점 포악해지고 잔인해져 갑니다. 더 잔인하고 짜릿한 자극들을 부추기고 있어요. 1967년 내가 태어나기 한 해 전에 1967년에 윤복희 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와가지고 온 나라가 뒤집혔대. 세상에 저런 천박한 여자가 있냐고. 우리나라 최초로 미니스커트 입은 사람이 윤복희 씨. 권사님이에요 지금은.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 그 당시. 변태적인 디자인의 작품이다. 디자인들이 변태라 그런 옷을 입히고 나오게 하냐. 그래가지고 실제로 법정에서 3일간 구류를 명령했어요. 미니스커트 입고 설치고 돌아다닌다고 3일 동안 철장 신세. 진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3일 동안 감옥에 넣어버렸어. 그런 걸로 따지면 지금도 갈 사람이 있어 여기. 우리 젊은 애들은 전부 들어가야 돼. 시내에 가면 절반은 들어가야 돼. 절반. 답답할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이 세상이 그래도 깨끗했다. 그럼 문제는 지금이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2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다 할 짓이 없으니 별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히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어떤 유행을 가지고 들고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절대 그런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친구들 절대 짧은 치마 입으면 안 돼. 앞에 와서. 절대. 그건 집에서 입어. 집에서.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정신 사나서 무슨 찬양을 해. 택도 없는 소리다. 이 음란하고 악한 세상을 말설 능력은 무엇이고 누군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깨어있는 거룩과 순결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만이 이 악한 세상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선봉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감히 첫째,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시작.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근처도 가지 마라. 악은 흉내도 내지 마라.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어른 흉내 낸다고 담배 흉내 내는 놈들이 있었어요. 그 놈들 지금 다 담배 피우고 돌아다녀. 불 떼면서 수수깡 떼다가 그걸로 담배 흉내 내는 놈들이 있었어요. 다 담배 피우고 돌아다녀. 흉내 내니까. 이렇게 혹자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알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마귀가 하는 감언이설이야. 세상에 가서 뒹굴어 봐야 그들을 전도할 수 있대. 실제로 타락한 놈도 있어. 그래가지고. 정말 그래요? 착각하지 마셔. 요셉은 종살이 그리고 옥살이만 13년 했어요. 아무것도 몰라. 뭘 배웠겠어요? 종살이 하는 놈이. 옥살이 한 놈이 뭘 배웠겠어? 가장 지혜로울 때, 가장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갈 때 완전히 밑바닥에서 썩어버린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 몰라도 돼요. 하나님만 알면 돼.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니까. 제 이야기 할까요? 저는 세상 잘 몰라. 16되던 해에 교회 나가가지고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그밖에 몰라. 영어도 잘 몰라. 영어도. 영어를 모르니까 영어 잘한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더라고. 그거이 낫지. 뭐하러 영어 하는데 신경을 써? 뭐하러? 응? 안 그래? 난 세상 물정 몰라. 그냥 물정 아는 사람을 붙여줘. 하나님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알아도 세상의 지혜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줍니다. 제가 좀 깝깝해 보입니까? 내가 좀 미련해 보이세요? 괜찮아. 그렇게 봐도 상관없어. 제가 고등부 전도사 할 때인데 교회 고등부 학생 하나가 휙 지나가니까 옆에 있는 동료 친구놈들이 나보고 전도사님 제 학교에서 왕따예요 그래요. 왕따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인터넷도 없어가지고 찾아볼 방법도 없고 왕따가 뭐야 왕따가. 모른다고 할까봐 물어보도 못하고 누구한테 물어보지를 못하겠는 거. 왕따가 뭐래? 저런 놈이 왕따예요. 저런 놈들이. 저 따위로 하고 다니니까 왕따라고. 왕따라는 말을 아는데 3년 걸렸어. 물어보질 않아가지고. 눈치껏 보니까 아 이런 것이 왕따구나. 왕따 돌림나 하는 걸 왕따라고 그러는구나. 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변비라는 말도 한참 있다 깨달았어. 변비가 뭘까? 몇 년 만에 알게 됐어. 왜? 아무 상관이 없어 나하고. 구원과 상관도 없고
영적인 것과 상관도 없고 몰라도 되는 지식이니까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어. 아, 그렇구나. 난 물정 잘 몰라. 그러나 제가 느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는 안목을 주시더라고. 하나님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하셔요. 성격이 과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과감하게 만들어버려. 잊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게 해먹어요. 이게 하나님이신 지혜구나.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의 환경에 근처에 가지도 마세요. 몰라도 돼. 왜 알려고 그래? 몰라도 이 세상 훌륭하게 승리할 수 있다. 흉내도 내지 마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러지. 마귀가 우리를 계속 찍어대요. 세상의 무기로 계속 찍어대요. 음란하게 폭력적이고 악한 거 계속 우리가 꼿꼿하게 버티고 융통성 없게 버티고 세상과 손 안 잡고 그냥 고지고대로 미련스럽게 버티고 있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와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소리,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계속 저와 여러분을 찍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요? 천만에 100번, 1000번을 찍어봐라. 버티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버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버티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승리했잖아요. 오늘 음란의 문제를 넘었어. 내일 또 기다리고 있어. 내일 또 이기면 돼. 한 달을 이겨. 1년을 이겨. 계속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우리를 지켜라. 우리 영혼을 지키고 혈기가 올라올 때 참고 견디고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 물리치고 내 힘으로 안 되거든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면서 이 생각을 지워버리십시오. 이 더러운 생각을 물리쳐달라고. 내가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내가 미쳤구나. 마음을 굳게 먹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라. 이중표 목사님 돌아가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 성도 여자 하나가 계속 괴롭힌 거예요. 정신이 나갔어. 신방 오라고 그래서 죽겠다고 가보면 혼자 앉아있고 나중에 이 목사님이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대. 집사님, 나 목회하게 좀 살려주시오. 나 목회 좀 하시다. 울면서 사정했대.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울고 다른 동네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지 말고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지 말고 악은 흉내도 내지 마라. 근처에 가지를 마셔. 연탄가게 들어들면 아무리 깨끗해도 반드시 수검정 묻게 돼 있어요. 천하 장사가 없는 거예요. 고깃집 드나들면 반드시 고기 냄새 배어있게 돼요. 환경을 만들지 마라.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야 돼. 절대 방에 남녀 이성끼리 앉아있지를 말아라.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괜찮아. 괜찮은 게 어디가 있어. 아예 앉아있지를 말라. 아예. 아멘. 섬에 놀러 간대. 뭐하러 놀러 가? 미친 것들이지. 우리 청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섬에를 뭐하러 남녀가 놀러 가? 뻔한 것이지. 주여 믿습니다. 뭘 믿어? 미친 것들이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환경을 만들지를 말아라. 피하는 게 수다. 근처에 안 가는 게 최고다. 아멘.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밑에 맹맹맹맹 돈 거예요. 첫날 갔을 때 당했을 것 같아요? 첫날 갔을 때 뱀에게 넘어갔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몇 날 며칠이 되는지 몰라. 몇 년이 걸렸는지도 몰라요. 그때는 수명이 긴 시대니까.
아예 가지도 말 것. 왜 많고 많은 그 귀한 실과들을 하나님이 마음껏 먹으라고 취하라고 주셨는데 수만 가지 그 많고 많은 실과 중에 선악과에 왜 가서 노느냐 그 말. 가지를 마라. 아예 가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지. 흉내내지 말아라. 악의 환경 근처에 가지 마라. 마귀가 우리를 계속 찍어댈 거예요. 찍히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버텨서 마음과 생각과 몸을 잘 지켜서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점도 흠도 없이 영혼 육이 육만 깨끗하면 이미 영혼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영혼이 간음하면 간음한 거예요. 영혼 육이 그리스도에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목사님들도 모이면 쓸데없는 소리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지난번에 가서도 어른만 아니면 한마디 해버리고 싶었는데 밥 먹다가 뛰쳐나와 보려다가 건방지도 할까봐 꼭 참고 소화도 안 되는 거 먹고 왔어요. 그래서 장염이 걸려버린 것 같아요. 나는 더 더럽지만은 말끝마다 쓸데없는 음담패설을 쓸데없이 하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아팠어요. 아예 흉내를 내지 마라. 장로님들 모이면 쓸데없는 소리. 세상에서 밥 먹으러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그런 분 한 분도 없어. 못 봐요. 그런 거 못 봐. 우리 집사님들 그런 거 없어. 축구하고 나서 삼겹살 구워 먹고 소주 먹는 교회 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없애버려야 돼. 축구를 평생 안 할 망정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뭐라고 그러냐? 불신자 전도한다고 그래. 전도하기는 전도 당해버리는 거예요. 뭘 전도를 해? 그래서 시험 든 교회가 한둘이 아니야. 애초에 틀려버린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틀려버린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요. 마귀는 더 세졌잖아. 자기 때가 지금 가까운 줄 알아요. 자기 운명이 다한 줄 안다고. 그러니까 더 난리야.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북한이 발악하듯이. 먹고 살만하면 북한이 저렇게 안 나와. 죽겠으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막 극단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어차피 자기 종말을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지옥 갈 거 하나라도 더 끌고 가기 위해서. 인정, 사정, 체면, 자존심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거든. 막 사정없이 덤벼들어. 우리는 지금 그때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공격했던 마귀의 강도보다 지금은 더 세졌어요. 우리는 더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때보다 우리는 더 약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이것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상태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엄격해져야 돼요. 우리는 더 강해져야 돼요.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더 보수적으로 돼야 돼요. 이건 보수, 진보, 자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행 지난 소리 안 해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그런 소리 들으면 슬퍼요. 그건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것이지.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할 것이 많다는 것은, 회개할 것이 많다는 말은 죄를 많이 지었다는 말도 되지만 반대로 그만큼 죄에 민감한 삶을 살고 있다. 그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옛날엔 1년에 두세 번 목욕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 머리 감았어. 그죠? 그래도 잘만 살았어. 가지고 여기만 하얗잖아. 보이는 데만. 이걸 벗으면 여 밑에는 새카매. 혼자 은혜 다 받네. 혼자 은혜 다 받아. 근데 지금은
날마다 샤워해야 돼. 어디 밖에 나가서 애들 수련회를 왜 가기를 꺼려 하냐면 씻지를 못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보다 더 더러워졌냐? 그때보다 더 깨끗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죄를 계속 하나님께 회개하다 보면 회개할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죄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죄가 아니었어. 꿍 하고 있는 거 이거 죄가 아니었어. 미워하고 있는 거 죄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꿍 하고만 있어도 이거 죽을 것 같아. 이게 정상이라.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 믿는 것 같아요. 아니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살리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근심.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중에 살리는 근심 있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살리는 근심. 죄에 무디어지면 망해요. 하루도 씻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처럼 날마다 회개하라. 어찌만 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에 붙들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숙사에 생활하는데 옛날 100년도 전에 중국의 기숙사가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공사나 되기 전에. 머리 감고 와서 수건 터니까 물이 튀는 거예요. 동료들한테 물이 튀어. 좁으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사과해라. 미안하다. 미안하다. 머리 털면서 물 튀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민하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다른 친구들이 나중에 듣다 짜증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도. 그렇잖아. 다 그러니까. 근데 어찌만이는 못 견뎌. 막 죽겠는 거예요. 이게. 죽겠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요. 비정상이야. 율법적 아니에요. 누가 율법적이라고 그래? 율법적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 이동하는 야생 오리가 있었어요. 날개짓하고 한참 가다니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동네를 보니까 한가로이 놀고 있는 집오리들이 보였어요. 그곳에 내렸어요. 모처럼 찾아온 손님한테 극진이 대져버렸어요. 집오리들이. 며칠을 먹고 편안하게 힘을 충전하고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자기 동료들이 후발주자들이 막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양심에 꺼림도 있고 나도 가야 갔길래 날개짓을 하는데요. 기름기가 꽉 차가지고 못 날아가는 거예요. 살이 쪄가지고.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양심도 없어져 버리고 무뎌져 가지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가지고 평생 시궁창에서 뒹굴다가 이 야생오리가 집오리가 돼가지고 마지막 주인에게 목 잘려서 죽었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살찌지 말고 고달픈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가라. 그 길이 살 길이다. 그러면 시궁창에 뒹굴지는 않아.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가 오직 걸어가게 되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먹는 것으로 너희들 거룩하지 않다. 식물 구별한다고 거룩하지 않아. 식물을 내가 먹을 거 안 먹는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거룩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 진짜 거룩하려면 말씀과 기도. 힘이 있어야 제일 이기지.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과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심해도 내일 눈 뜨면 실패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밤에 기도로 승리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확 박혔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믿음의 길을 가리라. 어려워도 이 길을 기쁨으로 가리라. 말씀 임했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충분히 적실 때 내일 아침에 눈 뜰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하고 힘들고 우리 인생 뜻대로 안 풀려도 거룩하겠습니다. 진실하겠습니다. 성결하겠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 모두들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때묻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할 텐데요. 찬송을 좀 바꿀게요. 나의 등 뒤에서 그걸로 할게요. 아까 찬송하실 때 했던 거.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리라 결단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묻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다 씻어버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내 평생 죽을지언정, 손해가 올지언정, 세상 사람 다 나를 바보스럽다고 할지언정 거룩하게 하십시오. 인생 짧아요. 몇십 년만 거룩하게 살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 있어. 그걸 꼭 잊지 마시고 참고 견디고 절대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너가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는 다가와 손 내밀시.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그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너는 할 수 있다.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하여가지 말고 나를 믿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도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함께 가자.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듯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라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내십시오.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라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생명을 다하여 마음에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확혀간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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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마음에 가득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금이나 나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렇습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정죄하지 말라. 속죄함 속죄함 너희의 죄가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속죄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충만 받아서 주 앞에 옳다거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과거의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결단하시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그 피로 속죄하거든 나의 찬송으로 나 같은 개인 성삼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제가 그렇습니다.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누구도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우리의 찬송을 예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마지막으로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결단합니다.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아멘. 속죄함 거룩하리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두 손 들고 거룩한 천국에 이제부터 거룩하기를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제부터 정직하게, 이제부터 성결하게, 이제부터 정결하게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 이 시간 기도할 적에 주여 거룩하게 했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평생 거룩하리라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평생에 거룩하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음란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해주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